불교와 기독교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불교는 기본적으로 유신론이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사실 없거든요. 내가 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그래서 원래의 그 불교는요, 신이 내 어려운 상황을 변화시켜 주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상황에서 내 내면을 지키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목표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나아갈 때 그 교제 가운데 은혜를 받고 누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위한 이 세 가지 원칙이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삶의 초점을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되게 익숙한 말씀이죠.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기본적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앞하고 내용을 연결해서 봐야 되거든요. 지난주 내용이 뭡니까? 비판하지 말랍니다. 너의 그 날카로운 그 비판은 너의 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너의 들보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즉 외식, 너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즉 네가 다른 사람의 연약과 죄를 지적해서 네가 높아지고 네가 의인인 척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해서 네가 높아질 수 있겠어? 네가 의로운 척하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지금 강릉이 역대급 가뭄이었죠. 그래서 지금 어제 오늘 이제 비가 와서 그나마 나아졌는데 보니까 기우제까지 지냈더라고요. 근데 기우제 지냈다고 한 것이 벌써 몇 주 전인데 그동안에도 비가 안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근처 다른 도시들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런 저수지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상황이 나쁘지 않았는데 이 강릉이라고 하는 도시는 보니까 이제 전혀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제가 됐던 게 이제 대통령이 가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상황 파악이 안 돼가지고 이제 좀 망신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 시장의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댓글을 달라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것이 또 이제 드러나져서 또 이제 망신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해야 할 것에 집중하지 않고 나를 포장하는 데 집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 너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멋져 보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인기를 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나를 포장하고 남을 깎아내려서 내가 높아질까? 이런 거 여기에 초점 두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다른 걸 하라고. 네가 나에게 나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집중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네가 사람의 시선에 매여 있는 그 사람 중심적인 그 관점에서 벗어나서 내 중심적이 돼야 한다고.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응답받는 기도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너의 욕심과 조급함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9절 이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의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네가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도 아끼지 않을 만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해가 되는 것이면 나는 줄 수 없어. 이 얘기가 깔려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기본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내 욕망을 못 내려놔요. 하다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조차도 내가 내 손에 꼭 쥐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결과를 맡기지 못합니다. 그 결과를 내 손에 쥐어야 내가 안정감을 우리는 누리거든요. 여러분, 기도원에 뭐 이제 이번 주 중에도 우리가 갈 건데, 기도원을 누군가 이제 갈 때 농담 반 진담 반을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가서 나무 뿌리 하나 뽑고 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표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간절히 기도하라는 의미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약간 이게 잘못된 개념도 부지불식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가 원하는 것을 간절하게 부르짖고 찾고 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그냥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거 응답해 주실 거야. 요 그런 전제가 사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간절히 구하면 내가 원하는 거 주실 텐데 내가 그만큼 간절하지 못해서 못 받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네가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그리고 충분히 구하기만 하면 네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신 적은 있습니다.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너무 기쁘게 받으시는데 근데 말씀을 듣지 않고 너의 욕망에만 코를 박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도 기쁘게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5절 이하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거라고. 너희의 손에 피가 있다면 난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네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너가 너의 욕망에만 집중해 있는다고 한다면 충분하고 간절한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 JYP 박진영 이분이 그 가수 비에 대해서 한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수 비는 가수를 안 했어도 어떤 뭐 하다못해 세탁소를 해도 성공을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일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좀 이렇게 잔소리가 좀 많은 스타일이잖아요. 물론 이제 사람을 굉장히 아껴서 참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잔소리를 잘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비에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별로 반응을 안 해서 그냥 듣고 마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 가수 비의 집에 갔을 때 깜짝 놀랐대요. 자신이 한 이야기를 그 이야기마다 다 포스트잇으로 만들어갖고 벽 전체에다 다 붙여놨더라는 겁니다. 벽 굉장히 많은 그 사진을 보니까 벽 이쪽 저쪽에 다 붙어 있더라고요. 본인이 그걸 보면서 이 친구는 가수가 아니어도 뭘 해도 성공을 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똑같아요. 내 고집대로 하는 사람 아닙니다. 책망을 듣고 고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책망 싫어해요. 내가 원하는 답이 있으니까 그거 나한테 얘기해 달라고, 내가 원하는 욕구에 대해서 무조건 박수 쳐달라고, 이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인간의 책망을 듣고도 고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최고의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서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가까이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책망은 듣지 않고 내 원하는 것만 들으려 한다고요. 이건 너무너무 비극적인 일이지 않아요? 너무 비극적인 일이더라고요. 왜 은혜를 못 누리냐? 이것 때문이에요. 보면
잠언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책망을 듣는데 끄떡도 없어요. 전혀 바뀌지 않아요. 목이 너무 곧아요. 내 고집 꺾기 싫어해요. 그 사람이 갑자기 패망을 당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자녀를 흥하게 하는 비결만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비결도 이야기합니다. 잠언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채찍과 꾸지람, 때론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인격적으로 하면 완전히 바뀐다?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이 알잖아요. 우리 자신은 굉장히 안에 강한 고집이 다 있다고요. 근데 그냥 자녀가 원하는 대로 임으로 행하게 내버려 두면 부모를 욕되게 할 거라고. 하나님에 대해 때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이 밀어주는 은혜가 있다고. 아니, 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와 너무 좋겠다고 많은 사람이 부러움을 받습니다. 탄탄대로 걸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망하는 경우들 종종 보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 기도가 안 된 거예요. 망할 때 보면요, 기도를 안 해서 망하기도 하지만 기도를 하는데도 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열정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근데 왜 망해요? 내 고집 못 꺾거든요. 옆에서 보면 말이 안 돼요. 이거 분명히 말이 안 돼. 절대 이건 앞뒤도 안 맞아요. 근데 본인은 그게 아니에요. 본인은 자기가 논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헛된 욕심에 교만에 정욕에 딱 불이 붙으면요, 결과가 옆 사람은 다 보이는데 본인은 안 보여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난 안다고.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끊임없이 내 자신을 말씀 가운데 비추어서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왜 은혜를 못 누리겠어요? 비교적 제가 최근에 깨달은 부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매일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도 함으로 똑같이 하는데 한 사람은 은혜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혈기가 점점 넘치고 은혜를 못 누려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요, 기본 전제가 다르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압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할 때 내가 타락한 죄인인 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들어가요.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걸 기본 전제로 알고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나를 긍정하려 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뽑아내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죄인인 걸 아니까. 나 고쳐야 한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꾸 책망을 받으려고 하고 고침을 받으려고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고쳐야 할까 자꾸 스스로를 비추어 본다고요. 나를 긍정하려고 하지 않고 부정하려고 한다고요. 내 욕망을 십자가 앞에 못 박으려고 해요. 그런 사람은 은혜를 누리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은혜를 누릴 때는요, 내 욕망을 충분히 쏟아내서 은혜를 누린 게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그냥 내 있는 그대로 내 위에 임하지 않아요. 깨어진 자아의 틈 사이로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나 할게요. 대표기도 말고, 대표기도는 누구나 부담스럽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뭐 한 10분, 20분을 바로 이제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할 때 그게 부담스럽습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어떤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됩니까? 많은 성도들이 정기적으로 시간 내서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부담스러우니까. 왜 기도가 재미가 없을까요? 왜 기도는 어쩔 수 없이 하는 노동처럼 느껴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안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안 느껴져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고집대로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지 않고 내 고집대로만 계속 아뢰고 싶고 하나님 꺾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지지 않으면요 기도 너무 무거운 일이에요. 근데 반대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느껴지면 어때요?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안 하는 것이 어렵다고요. 기도하면서 내 영이 가벼워진 게 느껴져요. 내 영혼이 되게 자유해지는 게 느껴진다고요. 근데 자를 꺾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기도할 때 매번 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런 경우는 안 하기가 어렵다고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너무 큰 위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막 죽을 것 같을 때가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진짜 나무 뿌리 뽑을 듯이 기도하는 거 맞아요. 살려달라고 하는 거 맞다고요. 그리고 시작할 때 내 간절한 소원으로 시작하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끝까지 내가 기도가 끝날 때도 똑같이 이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기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 모르는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을 해도 계속 겉돈다고요.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알고 내가 은혜를 누린 적도 있는데 뭔가 나랑 하나님이 딱 하나가 돼서 이렇게 맞물려서 간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내가 같은 편이 되지 못해요. 항상 내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나는 항상 대적하는 존재가 됩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꺾어서 내 뜻대로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되니 항상 하나님과 나는 같이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같은 편이 되셔야 돼요. 나와 하나님이 같은 편이 돼야 한다고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거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를 누리려면 너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고. 그럼 은혜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만약 1시간 동안 이제 기도를 한다 그럴 때 1시간 동안 그냥 주구장창 내 소원만 아뢰는 사람과 내 소원 전혀 아뢰지 않은 채 1시간 내내 하나님 난 왜 이렇게 안 꺾어집니까? 하나님 내 고집 왜 이렇게 안 꺾어집니까? 하나님 내 정욕 왜 이렇게 안 꺾어집니까? 하나님 왜 나 이렇게 절제가 안 됩니까? 그냥 하나만 놓고 그냥 1시간 내내 기도하는 사람. 아니 정기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계속 내 소원만 아는 사람과 계속 그냥 나를 꺾어달라는 그 기도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은혜를 누릴까요? 제가 보니까 결국 그냥 나를 꺾어달라는 그 기도만 하는 사람이 훨씬 큰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그 기도를 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을 믿어야 돼요. 왜 자꾸 보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안달복달하면서 그냥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꺾으려고 하냐면 그 사랑을 못 믿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응답받는 기도의 그 두 번째가 이 조급함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이제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하게 이제 회개하라 이렇게만 얘기하신 게 아니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여기서 구하는 것은 이 문맥을 봐야 돼요. 이거 단순하게 내 욕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앞에 6장에서 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들길 때 이것은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하고 찾고 이 두드리라는 것은 이건 그냥 같은 표현을 반복한 게 아닙니다. 구하는 건 뭐예요? 단순히 말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찾으라는 뭐예요?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구하는 건 요청이거든요. 찾는 건 내가 적극적인 것입니다. 적극적인 그 믿음의 태도를 요구하신 거예요. 단순하게 입술로의 그 간구를 넘어서 네가 적극적으로 찾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발로 내려오는 거 오래 걸리거든요. 김수환 추기경 이분이 한 유명한 어록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머리와 입으로 하는 사랑에는 향기가 없다. 나는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다.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거거든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갈망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응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특별하게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얘기를 해보면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기도만 하지 않고요. 기도 가운데 삶에서 일종의 레마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서 삶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오래전 추천도서에서 아마 기억을 잘 못할 수 있는데 P31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기. 그러니까 저자가 하영록이라고 하는 이 미국 건축설계 회사 팀헤스의 CEO 분이신데 이분은 재밌게도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에 대한 그 말씀인데 그 현숙한 여인을 어디에다가 적용을 시키냐면 자신의 이 건축 이 일에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한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고민을 하고 정말 그걸 삶에서 구현할 이렇게 많이 애를 썼구나. 피상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달라.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다고 진짜 이 말씀을 붙잡고 찾았구나. 이게 보이더라고요. 두드리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도와 간구를 행하는 겁니다. 한 번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원어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게 모두 현재형 부정문이거든요. 명령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바로 응답하시던가요? 아니에요. 응답이 지연될 때 있고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 있습니다. 그때 뭘 하라고요? 계속 기다리면서 계속 하나님께 구하면서 인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이 가족 전도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그 가족이 안 믿으면 다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몇 번 거절받고 안 되면 또 이제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마음 상했다고 막 포기하는 경우들 많아요.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신다는 걸 알지만 그걸 원한다는 것도 알지만 몇 번 거절받으면 낙심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좀 놀란 게 있었는데 우리 성일 집사의 이 가정 통해서 뭐 남매 전도가 돼서 요즘 뭐 이렇게 잘 나오잖아요. 매주 오길래 저는 사실은 이 근처에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얘기해 주더라고요. 걔네들 이 근처 사는 게 아니라고. 김초일사님 이 댁 근처에 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냐고 했더니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애들 이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이 성립사 박지수 원장 이 가정에서 놀다가 저녁까지 식사를 다 먹이고 그리고서 이 데려다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안 믿는 가정 전도하겠다고 이렇게까지 이 가정이 하고 있었네. 사실 제가 좀 도전을 받았는데 여러분 열매가 금방 안 맺히더라고요. 열매가 금방 맺히는 건요. 그건 다 누군가가 심고 뿌리고 눈물로 애를 쓴 것이 있기 때문에 거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잘 산다는 거. 이게 뭐예요? 제가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간단하게 표현하면요. 내가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즐거움 가운데 사람 섬기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자녀 교육도 이거 하나면 끝이에요. 사람을 섬기는데 내가 기쁨으로 사람을 섬기는 것을 자녀가 안다. 여러분 어떻게 은혜를 못 누리겠어요? 어떻게 복을 못 누리겠냐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타인의 어려움을 보면서 내가 저걸 고민하며 내가 저런 문제는 내가 좀 해결해 주고 싶다. 저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좀 돕고 싶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런 열정이 있다고 한다면, 자녀에게 그런 열정을 갖고 있다고 하면, 자녀 그런 열정을 갖고 있다고 하면 끝난 거예요, 사실은 교육이. 이런 하나님 때문에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섬기는 자가 될 때 얼마나 복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도 있어요. 삶이 진짜 하찮아지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누릴까? 무엇으로 나를 기쁘게 할까? 매 삶의 고민의 가장 핵심적인 고민이 이거라고 한다면 삶에 되게 그걸 얻기도 쉽지 않지만 얻어도 하찮아집니다. 너무 하찮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찮은 것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찮은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너를 귀하게 본다고, 너를 통해서 내 영광에 드러나길 원한다고, 네가 내 영광의 찬양송이 되어지길 원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세상의 부귀나 안락함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와 다스림에 내 삶과 공동체 가운데 확장되는 것, 이걸 보는 겁니다. 내가 삶을 살면서 내가 존재함으로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존재함으로 그냥 복을 다 내가 끌어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런 초점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초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섬기는 데서 즐거움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데서 참된 만족과 정말 근원적인 행복을 누리는 것, 이걸로 옮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르신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부름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맨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높아질까, 사람들이 날 뭐라고 볼까, 그래서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닐까, 혹시 내 진짜 모습을 보고서 날 하찮게 여기는 거 아닐까, 맨날 여기에 목매달아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고 그런 도구가 되어지는 정말 복 있는 삶을 사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